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비전 표현은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현수막과 또 이렇게 강단을 새롭게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이 강단이 페인팅한 지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4년이 지났는데요. 너무 많은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사 때마다 장식을 갖다 붙이고 해서 멀리서 보면 하얀데 가까이서 보면 걸레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또 단장하면서 기왕이면 올해는 현수막을 붙이는 것보다 직접 이 강대 뒤에 강단 배경을 올 비전의 말씀과 함께 분위기를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페인팅 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글씨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이 현수막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들었습니다. 2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청년들이 대신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을 이렇게 또 멋진 강단 배경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신 전사님과 청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우리 세종샘 교회가 어떤 비전의 말씀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부르심으로써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사용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세종샘 공동체도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우리에게 비전 표어를 이 고백을 붙들게 된 것은 몇 달 전에 김영표 목사가 작곡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과 은혜를 정말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나라 역사를 위해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할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사용하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사용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는 예배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용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되고 승리하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의 삶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 세종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영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와의 예배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퓨뇨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호흡하다, 숨쉬다 또는 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뜻을 해석하자면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 숨을 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전이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 예배가 죽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의 숨을 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 되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다면 이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자로 찾아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영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는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 숨을 쉬고 날마다 호흡하고 깨어있는 영의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알레데이아인데 이는 진실된 내용이 있느냐 혹은 실제적 사건이냐 절대적인 참이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이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절대적인 참을 신뢰하는 예배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위선적이거나 거짓되거나 불신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너희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런 위선과 거짓과 불신의 예배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불을 내려 소멸하시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예배입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진리의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여 우리를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부흥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너희가 쉬지 않는 기도자로 묶여 있어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도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원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죽음의 위협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자로서의 삶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를 능히 일으켜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도전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의 삶이었고, 사도 베드로의 삶이었고, 사도 요한의 삶이었고, 사도 안드레의 삶이었고, 빌립의 삶이었고, 도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의인의 기도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항상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서의 삶, 이 기도자로서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날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 제목을 항상 기도 제목으로 항상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에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고백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찾고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여, 우리를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이 고백을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운 역사, 악하고 음란한 역사,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러므로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2022년 한 해가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사용하소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우리를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이루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